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모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믿는 믿음, 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잘 믿는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잘 믿는 믿음일까요?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믿고 싶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순간 영적 고민이며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남유다의 그 16대 왕인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신 요시야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요시야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쳐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시며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잘 믿는 믿음으로 끌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누려가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잘 믿는 믿음, 정말 잘 믿는 믿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잘 믿는 믿음,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지요. 왕이 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22장 초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영적 개혁을 온 백성들 가운데 일으켰고, 그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과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만 보면요, 그와 어울리지 않는 일을 요시야가 하고 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합니다. 마치 1절만 보면요, 요시야가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 모든 것을 했으니 나를 높여라, 나에게 집중하라 할 것 같고, 나를 인정하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말씀 보아서 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요시야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며 또한 충분히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기를 향한 박수와 자기를 향한 그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오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 요시야는 왕으로 막강한 힘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힘과 권위로 나를 높여라 라고 말하거나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우리 믿음이 정말 끝까지 온전히 잘 믿는 믿음이 되길 원하신다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삶의 방향을 잘 분별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이 일은 단순히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오고 가는 일이며,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로 오도록 속이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부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너희 자신을 기뻐하면 돼 라고 속이면서 그 모든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 틀도록 합니다. 이 속임에 아담과 하와는 속았고 그로 인해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옛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새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동일하게 그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옮겨 예수님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단이 속으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23장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는, 자기를 인생을 전체를 돌아보는 것을 쓰면서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을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서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그 우물의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가져다주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받은 이후에 그 물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나는 이 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세 용사들에게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물을 떠오려면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지나가야 하고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인데, 다윗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래서 새 용사의 충성의 방향과 충성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서 드린 것이지요. 정직하게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충성한 새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찬과 상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져온 그 물은 일단 마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6절과 17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입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길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에게 온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오는 박수와 칭송과 영광과 높임을 철저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1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임을,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어느 순간 타락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내가 그 위치에,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내가 그렇게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삶의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를 향하여 오는 삶의 방향을 모른 척하면서 당연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끝까지 잘 믿는 믿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오는 모든 방향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만 돌리는 영적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잘 믿는 믿음 두 번째 말씀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요시야는요,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산당을 헐어버리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 표현은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신전과 산당을 다 허물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 요시야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요시야는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시야는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삶의 방향을 말씀대로 돌리라고 명령하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과 멀어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요시야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렵고 불편한 일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일들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결국 요시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눌 두 번째 잘 믿는 믿음은 너무너무 분명해지지요. 잘 믿는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며, 우리 또한 잘 믿는 믿음, 그 잘 믿는 믿음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 말씀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정말 잘 믿고 싶다면 지금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대로 돌이키며 말씀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말씀대로 사는 잘 믿는 믿음 되어 가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히 그리고 잘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철저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온전히 노력하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온전함으로 풍성히 노력하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나아가며 말씀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믿는 믿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방향을 철저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그 향하는 그 길을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잘 믿는 그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되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